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인데요. 지혜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잠언을 더 바르고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그 마음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낌없이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땅히 베풀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또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평안히 지내는 이웃을 해치지 말고 포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잘 지내고 있는 이웃을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고 그와 좋은 관계를 지켜나가라. 그러면서 포악한 자가 있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명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고 그리고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도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풀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재물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주고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실을 주셨지요. 이러한 재능들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아낌없이 그 지식을 나누어 주라. 그리고 마땅히 그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으로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도움을 받아야 될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점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즉 단점으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어떤 몸이 어느 부분에선 장점이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 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 때문에 그것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기 때문에 장점은 장점대로 필요하고 약점은 약점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점을 가지고 섬기고 단점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장점에 교만해지지 말고 단점에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베풀고 단점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줬더니 더욱더 게을러지더라. 도움을 줬더니 더욱더 교만해지더라. 도움을 줬더니 더욱더 완고해지더라.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1차 도움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살펴보고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히 지내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패역한 자, 포악한 자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평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진리의 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속는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전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깼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바르게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고 교회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도 영생도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히 지내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바른 영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육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원한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또 천국까지 가는 복을 선물로 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정직을 바탕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중에 성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윤리나 도덕이나 학식이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결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역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와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따라가는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미워해야 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지속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교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아는 것, 또는 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정직인 것입니다. 먼저 정직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겸손을 유교적, 도덕적 겸양과 겸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일부러 나를 낮추려고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유교적, 도덕적 겸손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일부러 겸손하려고 했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겸손은 오히려 외식과 위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바탕으로 한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은 삶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첫째로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도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의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정직을 바탕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